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안녕하세요. 산정목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이날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크게 은혜를 우리에게 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베드로 후서는요, 3장의 짧은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단이라고 할 때는요, 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를 미혹하게 만든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이단의 사람들, 거짓 선생들은 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묶어두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유혹에서 벗어나 진리만 바라보도록, 그리고 장차 오실 주님의 날을 기대해서 더욱더 힘을 내도록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 후서의 개관을 통해서 조금 더 베드로 후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지식과 거짓에 대항하는 진리를,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것과의 비교입니다. 목적은요, 거짓 선생의 위험성과 유혹적인 행위를 밝혀 성도의 경계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용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고 대담하게 죄를 지으며 사는 거짓 선생들에게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성장과 견인을 권면하는 편지로 된 고별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글이에요. 그리고 유언과도 같은 그런 글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핵심 단어는요, 거짓 선생들에 대항하여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구절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는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이 있고요. 또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도 대단히 중요한 중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이 내용,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도 베드로후서를 우리에게 남겨준 베드로의 정말 신실한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베드로의 이 글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만들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게 되는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란 뜻이죠.
그쵸? 자, 여기에서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베드로 후서를 적을 때의 상황이 베드로 전서와는 조금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핍박이나 그리고 세상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내용들, 그리고 외부의 공격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의 거짓 선생 이단들이 훨씬 더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를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고별사처럼 유언처럼 이렇게 적어 놓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흔들리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온전히 진리를 바라보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 좀 베드로 전서보다는 베드로 후서가 훨씬 더 비장한 느낌이 듭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강조될 때는요, 상황이 굉장히 악해졌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사실은 그 당시의 상황을 따졌을 때는 뭐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상황은 사실상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상황들을 따졌을 때는 주변에서의 내용이나 상황이나 일단은 유대인들에 대한 회방들이 좀 있었어요. 그쵸? 자,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훨씬 더 강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논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강한 힘을 발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같은 상황에서는요, 그 종말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면서 소망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금 현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생활을 끝까지 영위해 나가라 라는 것이 그 주된 데살로니가 전 후서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는요, 주의 날이 정말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신뢰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또한 베드로가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강조를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단에 대한 경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이 계속해서 설치고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요. 그 마지막의 때에서 설명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가짜 그리스도들이 그리고 가짜 그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요,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활개를 치고 계속해서 교회에 위협을 가하게 되고 그런 시대는 지금 현재가 마지막의 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 후서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진리를 붙들라 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성장하라라고 권면하면서 자신의 마지막의 유언과도 같은 이 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 후서는요, 결국에는 베드로 전서하고의 어떤 수신을 받는 사람들 간의 연관성이 크게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1장 1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 흩어진 12지파가 아니라 동일하게 믿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 1장, 오늘 그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나오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라는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신자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 및 그리고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와 같은 믿음의 세대들에게도 이 편지가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작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에서는요, 거짓에서 벗어나 진리를 소망하라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전체가 이제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읽기도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한 장, 그러니까 1장과 2장과 3장의 주제들이 다 다릅니다.
그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유익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는 그 신의 성품이라고 했었어요. 그쵸? 예. 신성한 성품인데 이게 이제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게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신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1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 있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라고, 공급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1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는 것을 언급을 해요. 자,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사사로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 내용은요, 여러분, 그 사사로이 푼다라는 게 이게 이제 교묘하게 푼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 자신의 욕심대로,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성경을 풀어 나간다라는 거죠.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미혹을 해요. 지금도 이단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성경 공부 강조를 하는데 그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교리 중심이고 자기들의 교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별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놔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래야지 신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들어보지 못했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성경 공부는요, 사람이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마음을 품게 되면 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존 교회들은 다 썩었다고, 다 비리가 있다고, 다 잘못된 길 가고 있다고, 그 얘기를 먼저 해놔야 돼요. 그 얘기가 먼저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동안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었었던 말씀이나 그리고 설교의 내용, 성경 공부의 내용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의심하게끔 됩니다. 거기에 자신들의 성경 공부 방식들을 가르쳐주고 자신들이 성경을 푸는 사사로이 교묘하게 풀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러면 생각해요. 왜 교회는 이런 거 안 가르쳐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은요, 베드로 때나 지금 때나 2000년이 흘렀어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뭘로 미혹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이거는요, 예수님께서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그러잖아요. 그쵸? 말씀 가지고 비틀어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발을 받쳐서, 그래서 발이 상하지 않게 해드리라, 그 몸이 상하지 않게 해드리라라는 시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뒤틀고 있잖아요. 그것은 늘 그래왔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요,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라는 것, 그런 곳에 절대로 미혹되지 마세요. 절대로 미혹되지 마십시오. 정상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담임 목사로부터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거짓 선생들을 정죄하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베드로는요, 정말 소망이 없다, 정말 거짓말만 가르치는 사람들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그런 거짓 선생들을 정죄하게 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성도들, 거짓 선생들, 이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할까요?
확신하지 않죠.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지나가게 만들어요. 왜요? 지금 현재 충분히 잘 누리고 있는데 왜 모든 것이 드러날 재림을 기다립니까?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면 큰일이게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짓의 술수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라라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오시지? 언제 주님께서 오시게 되지라는 것에 대해서 조바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 인내로 주의 날을 기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은 이래요. 성도의 성품을 양성을 해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미혹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절대 장차 오실 주의 날 그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럼 인내로 그 모든 믿음의 삶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밟아 나갈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장의 내용은요, 인사말에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믿음의 근거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인사말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불법에서 사해 주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과는 반대되는 거짓 선생들의 위험성을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그들은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멸망당할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 2장의 후반부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면요, 말세인데 우리가 이제 조롱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했었던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요, 마지막 날 언제 오냐고. 지금 마지막 날이라고 너네들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 날이 어디 있냐고. 그냥 이대로 계속해서 쭉 가는 것 아니냐고. 거기에 대한 조롱거리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어땠겠습니까? 정말 그러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앞에 거짓 선생들, 미혹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자꾸 지금 현세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말세, 마지막 날, 주의 날에 대한 생각들을 자꾸 사라지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잘 살면 되는 거잖아. 이 땅에서 그냥 잘 살다 그냥 가는 게 그게 인생이지 라는 이야기에 휘둘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의 날이 임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날이 올 것이니 그날에는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길이 참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참고 계신데 우리도 인내하면서 참으면,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면 반드시 주님의 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이제 주제를 딱 함축해서 이야기를 하면 참된 말씀에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해준 그 말씀은 우리를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말씀을 뒤집고 말씀을 변형시키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에 속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날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중심 이미지는 이 이미지가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서 보시면 가면 화려하지 않습니까? 신비롭잖아요. 이단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의 주의 날이 중심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건요, 이 예배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대하면서, 뭘 기대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세상은요, 여기에서 세상은 그 가짜 선지자, 가짜 선생일 수도 있고, 또한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세상은 뭘 기대할까요? 현재 시대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장차올 시대에 대해서는 관심을 끄게 만들어요. 그래서 헛된 기대를 품지 말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거 안 와. 그런 일 없어. 철저히 현실과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여러분, 그 이단이나 가짜 선지자, 거짓 선생들, 이런 사람들이 왜 거짓말 할까요? 왜 속이고 미혹할까요? 지금만 바라보니까 거짓말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는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힘주시고 속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중이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짜들은 계속해서 미혹거리들을 찾아내잖아요. 왜요? 장차 올 것에 대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올 세상에 대한 그런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현재 우리의 상황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야 하나님을 기대하긴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차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완성케 해주실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가지는 것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만 치중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베드로 후서의 강조점은요, 가짜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중심 내용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입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고요. 또한 그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입니다. 주님의 날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루어내십니다. 그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2장에서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짓 선생의 실체를 보십시오. 죽기 위해,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과 흠이요, 없어질 거죠. 그리고 저주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이기도 하고요, 멸망의 종들이기도 합니다. 다 무슨 뜻입니까?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뭔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다 의미 없는 인간들, 의미 없는 말들, 의미 없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소망 없는 인생, 의미 없는 인생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도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비교의 대상을 나올 때 의로운 롯이 있습니다. 우리가 롯 하면은 생각할 때 롯이 뭐가 의로워? 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현혹되는 그 모습에 넘어가서 그래서 소돔을 선택한 사람 아니냐?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에 보이는 롯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 보시면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집안에 들어온 천사들을 보호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절대로 이 사람들의 손 대지 말라라고 그렇게 훈계하기도 하며 끝까지 방어를 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살아가면서 늘 괴로운 가운데 살아갔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주님께서는 건지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의로운 롯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그 롯이 처한 상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집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악행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롯을 건지셨다는 것, 반드시 건지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반대로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시딤 음행을 주도한 사람이 이 발람이고 나중에 이 발람이 결국엔 잡혀서 죽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못된 미혹된 덫을 놓았었던 그 인생은 결국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중심 메시지는요, 주님의 은혜를 더 깨달으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고, 또한 구원의 길을, 그 소망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니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가운데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위해 질문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짓 교사 혹은 이단을 실제로 만나 그들의 말에 미혹된 적이 있었습니까? 만약 미혹되었다면 어떤 말에 가장 마음이 움직였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진리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끝까지 그의 손을 붙잡고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생명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살면서 항상 유혹과 시험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늘 덫을 눕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처리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미혹과 시험과 유혹 앞에 우리는 늘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구주이시자 십자가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